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에게 있는 무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있고 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사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결국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견고한 진도, 할 수 없어, 안 돼,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꽉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무너뜨리고 이게 깨트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받기 시작하면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것들, 하나님 어디 있어? 신은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모독하는 말들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 이제 보낸 편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나름 이제 헬라 철학이 융성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화를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어떤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들 가르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깨트릴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가 마음대로, 모든 신앙이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을 나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에 진정한 신앙을 맛보게 되고 신앙의 위대함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상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또 하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하는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여쭤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럼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모습을 볼 때마다 낙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더딥혀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강력한 능력이 없다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고한 진들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견고한 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관지들은 종교들이 막 일어나게 되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이렇게 밍숭맹숭해지죠.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지니까 AD 600년에 이슬람이 탄생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슬람이 탄생된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이지만 이 아라비아 지역에 나름대로 기독교가 융성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도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가 나타났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됐는데 그 어떤 그런 경관진들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경관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지들이 때때로 철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되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관지들이 생기고요. 많은 이론들이 넘치죠. 그 경관지들 안에서 철학이 있는 것처럼 그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론들, 저런 이론들, 여러 가지 이론들 나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때때로 우리에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뭐 때때로 인문학일 수도 있겠죠. 인문학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도전하는 가르침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도 있지만 이런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진짜 하나님 계신가? 라고 의심하게 되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딨어?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 싫어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말씀이 이렇게 있거든. 야, 이 성경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말씀조차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사라지면 아무리 교회가 클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이 모습이 지금 뭔가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지금 답을 이 말씀들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기주의가 넘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능력을 계속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께서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지? 하는 신앙생활은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어떤 한 부속품이 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크리스찬인 거죠.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 그래서 교회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교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선포했을 때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도전할 때 우리는 어떤 방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추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다시 이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증인이 됩니다. 육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근데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인을 하냐면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사역을 보면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너희가 십자가 못 박겠지만, 못 박히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인하는 거야. 증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라면 우린 더더욱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냐,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높이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 즉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랑을 경험할수록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성령의 사역자들은 예수를 증언하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증언한다는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고 하는 순교의 의미도 있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십자가의 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데, 자,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 받는지 베드로가 얘기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거든요. 아, 난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회개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우리들이라면 매일 날마다 우리는 계속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계속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9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사도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기죠. 막 그걸 추종하려는 거죠. 사람들 습성 중 안에 위대한 사역을 하면 막 그 사람을 추종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막 쫓아왔습니다. 그때 그러지 마.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경건함과 그런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게 될 것이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회개라는 것은 결과 죄가 없어지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에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결국 새롭게 되는 날은 성령의 선물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끝났을 때 회개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속에서 중간 동의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또 우리 안에서 상처됐던 것들 모든 아픔들 그것을 회개하면서 씻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씻는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계속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계속 우리가 날마다 이런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어디냐?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합니다. 미지근한 교회, 열심히 없고 냉랭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애들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잘해. 고받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는데,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진정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분량대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현재 증인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증인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성령의 통해서 오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성령과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 시대는 우리가 옛날에 끝났다 생각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스스로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했다,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니까 책망하면서 징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깨어나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열심히 우리 열심히 내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그 고넬료 가정 가운데 역사하면서 보게 돼요. 우리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처음엔 비난을 받았어요. 이방인 집안에 갔다 왔을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 설명이 끝나고 났을 때 거기 있는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 가운데 우리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회개가 그들이 해결했다라는 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런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은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이라는 것처럼 결국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임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결국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되냐면 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의 빛비춤 안에서 자기 연약함이 보이니까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 잘해. 난 사도야. 라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추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옛날에 내가 뛰어난 사람이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죠.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데 그 믿음은 바로 now faith, 지금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예전은 지금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믿음이 좋은지 옛날에 왕년에 좋았다. 아닌데 그냥 끝난 거예요. 지금 안 좋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했냐 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지장 보좌 가운데 계시지만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결국 회개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탄생을 위한, 나는 죽고 예수로 가는 과정이 바로 회개고, 그것을 이제 회개를 통해서 주 앞에 들어진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결국 그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없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완성은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처럼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할례파, 할례라는 것은 결국 세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메시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게 되죠. 사실 방언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라고 했을 때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되고, 또는 이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와 각 족속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배우지도 못한 언어들이 풀어지면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날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다 어느 순간 됐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민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는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나도 모르는 단어죠. 난 모르는 언어니까. 근데 이게 방언 기도하다 보면 그게 어떤 사람들 볼 때는 너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족속들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이 방언 기도를 하면 또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은 이 성령 충만의 증거들을 방언 기도로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특징을 보면 또 그들에게도 방언이 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갔을 때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성령의 어떤 능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선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란 단어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란 단어가 풀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단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풀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 로마서 15장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리누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다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성령의 역사심이 되게 중요한 걸 보게 돼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그냥 약한 상태로 가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담대한 사람도 있겠지만 늘 우리는 겸손한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진짜 사람 앞에 서면 늘 벌벌 떨고 사람 대인 앞에 서면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머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갑자기 나도 모르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있거든요. 하나님께 당신은 이런 말씀 주십니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역할도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 그리고 세계 선교,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가지 우리가 세븐 빌더스 하면서 7가지 얘기하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함과 찬송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이 풀어진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하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강력한 능력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그리고 성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결국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 세례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하나된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결국 믿음이란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걸 보게 돼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다는 모습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 좋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난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망고 진리의 법칙이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 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전날에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믿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쌓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내 믿음은 점점 증가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누가 인도하시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경험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을 미증을 하고 좀 여러분들이 좀 나약해 있고 이럴 때마다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결국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느끼지 못할 성령 인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속 성령을 인정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방언 기도일 수도 있고요.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힘쓸 때 우리는 계속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고 우리 개인의 덕이라고 하죠. 고린도 14장에 보면 방언 기도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커집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언 기도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날마다 방언 기도하면 우리가 점점 믿음의 분량들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역사심을 늘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뭐 회개를 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은사들이 풀리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열매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열쇠가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능력의 근원이 뭡니까?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강조하는데 어떤 기도냐? 영으로 하는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의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자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자다.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것은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능력 좋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했나 보지. 여러분 이건 사람의 언어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하신 겁니다. 우리도 능력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당신도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기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난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성령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기독케 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기독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 안에 가르치다면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으러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 많이 하나 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을 높이는 언어로 능력이 막 변곡된 것인데 변질된 것인데 그러지 않고 능력이 많아야 돼요. 맞아요. 능력이 많아야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많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도 능력 받은 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보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유명한 사람들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기독교 안에서 나름대로 명성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가 중요한디?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더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게 돼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풍성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가 능력이 많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의 능력이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는 거 가지고 나 능력 없는데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것 뜻 아닙니다. 능력 없던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냥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활성화됩니다. 활성화시켜서 배관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어서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모든 경관지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하세요. 능력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지. 이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능력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 많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많이 받는 것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내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살아나니까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열성과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지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능력 많으니까 뭐 기도만 해서 그게 잠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능력사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을 추종했는데 어느 능력이 없어져요. 막 변질되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왜곡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능력 사역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하나 된 사역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역이다. 그런 사역이 나타날 때 모든 경관지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을 충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약한 자, 약한 자로 있을 때 이건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성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열성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게으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늘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능력의 사람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능력 있고 이 시대가 교회가 그 능력 있는 교회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회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 없거든요. 사실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더 많이 능력 있는 사람들 원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볼 땐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받으시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받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진정한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주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실 때요.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말씀을 나누셨기 전에 우리 함께 믿음을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매,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할렐루야. 계속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며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 능력 없다고 서로 능력 없는 사람들 정죄하지 않죠. 진짜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 정죄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서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시기를 원하고 저도 그리고 다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하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